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환타지 소설이나 게임에 보면은 가끔 공통적으로 마구스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구스라는 이름 자체는 게임 작가들이나 환타지 작가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특이하게 몇몇의 박수무당과 마술가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본명이 시몬 마구스인 것입니다. 후대의 교부들은 이 사람의 본명을 마구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어에서는 마구스는 마술사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가 등장하는 때에는요, 배경적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바울이 아직 사울이 되기 전인 그런 상태로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울이 박해하는 것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 꽁꽁 뭉쳐있던 교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빌립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하는 시몬 마구스라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큰 능력에 집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개가 똥을 못 긋는다고 8장 9절, 사도행전 8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칭하였던 마구스에게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걷는 빌립의 표적은 기발한 사업 아이템으로 계속해서 유혹하였을 것이고 떠올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전도 소식에 성공을 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마리아 지역의 세례와 그 세례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빌어주기 위하여서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안수로 성령의 그 사마리아 교회에 사마리아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자 마구스가 한달음에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나눠주시면 내가 내 돈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라고 마구스에게 베드로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구스 그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록된 성경 속에서만 사라졌을 뿐 이 마구스라는 인물은요, 이 이후에도 각종 외경들과 초기 기독교 교부 저술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경우는요, 그를 초기 이단의 교리인 영지주의, 그노시즘의 근원이라고 지칭하였고요, 순교자 저스틴 마터는
마구스가 죽은 뒤 사후 100년 뒤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를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라고 여러 차례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교부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를 통하여서 영지주의, 그노시즘이 초대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궤변과 그리고 자신이 교주 노릇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우리 안에 나타났다라는 논조로서 사람들에게 궤변을 설파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나중에 가연설, 소위 도케티즘이라는 최초의 이단적인 주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마구스가 죽은 이후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마구스의 이론적인 기반을 하여서 예수님과 신약을 부정하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마르시온 이후에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서 황제에게 절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몬타누스 주의자들에서 또 한 번 계승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리우스 주의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시온, 몬타누스, 아리우스는요, 초기부터 중세에 이르기 전까지의 기독교를 아주 위험하게 흔들었던 아주 큰 세력을 가진 이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에는요, 성직 매매를 나타내는 단어로 시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몬 마구스의 이름을 아예 성직 매매라는 고유어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구스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영감을 주게 되어서 그의 거짓 노름의 전통은 현대에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14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전통적으로 흰 구름과 빡빡한 구름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황제의 권위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요한이 그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황제가 너희를 박해하고 황제가 너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황제의 면류관보다 더 빛나는 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너희를 구하실 것을 1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또 보시면요,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천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 천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나타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서 있었던 그 시온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천사는 이 땅의 교회들의 편에 서서 나와서 어린 양 예수께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탄원하는 내용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염원을, 성도들이 염원을 담아서 올리는 기도는, 그 기도의 효원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어디 저기 수첩지에 적어놨다가 버리시고 잊어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날라져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서 금대접에 담기고 있다라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국적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요, 시시콜콜한 기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탄식과 탄원과 기도는 절대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전달되며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힘써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만 고이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이신다라고 오늘 15절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불을 가졌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는데, 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좋은 느낌은 아닌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둬들일 대상물은 곡식이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도송이는 지난주에 14장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면서 극렬한 심판을 언급할 때 사용되어야 할 것, 그것을 보아서 태워 없어질 가라지들을 천사들에게 거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집자는 기계에 큰 포도주를 그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성 밖, 교회 밖, 하나님의 천국 밖에서 천국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짓이겨 밟아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피가 너무 많아서 얼마만큼 퍼졌다라고 얘기합니까? 1600 스타디온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항상 무슨 해석법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게마트리아 해석의 전통법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1600은요 세상을 뜻하는 4자, 그것의 두 배수 뭡니까? 4, 4, 16 16에다가 완전수 100을 곱한 숫자예요. 즉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한 자들은 남김없이 모두 전 지구적으로 피할 자리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출에 넣어서 짜는데 1600 스타디온이 그 피가 퍼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서두에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마구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15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15절에서 네 번째 천사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외치는 말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인 듯 들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조로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낫을 휘둘러 알곡들을 거둬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천사에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아이러니 총국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장면을 이곳에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온전한 성취를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메신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곳에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를 따르는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잊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분 중에 한 분도 더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체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적 교리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전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 성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철저히 영광을 돌리시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여기 있어요.
현대 교회 안에 성자보다, 아들 예수보다 성부를 더 잘 알고 예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시몬 마구스의 전통을 이으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득실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대교회의 최대의 적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둘러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위협이 가장 큰 교회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교회 내부 안에, 그 틈을 탄 교회 내부 안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적들, 또 다른 복음이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현대 교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복음을 형성하고 다른 이야기를, 마우스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 사랑의 동산이라든지 G12라든지 D12라든지 알파코스라든지 요즘에는 또 24시간 기도 운동이라든지 그러한 운동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 여러 교단 안에서 주의 경계하고 교류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로 판결이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판결을 받았을까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신사도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뭐 걔네들도 어차피 예수 믿는 거고 우리도 예수 믿는 거고 걔네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도 방향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도 방향이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야? 예수를 같이 믿지만 방식이 다를 것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심각한 이단성은요, 예언의 종결성과 사도권의 종결성에 대해서 심각한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도 예언이 있을까요? 예언 없어요. 끝났어요. 예언은요,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럼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 사도 없어요. 사도는 12사도로 끝나고 그 사도 밑에서 배웠던 사람은 속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사도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부라고 얘기하고 그 교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못하니까 교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목회자들은 엄연히 말하면은 절대로 사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맡은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요한의 계시록 이후에 더 이상 예언은 없고요, 사도도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교보들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정경을 확정하였고요, 그 66권 이외에는 더 이상 예언이 없다라고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하여서 끝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트렌트 공의회라든지 칼케돈 공의회라든지 그런 공의회가 몇십 년씩 열리고 나서요,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신경을 발표해요. 무슨 사도신경이라든지 그런 신경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요즘 노예처럼 대충 이렇게 박수치고 끝나고 나서 뭐 갈비 먹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칼케돈이라든지 트렌트라든지 그런 공의회는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30년까지 회의를 했고요, 매년 모여가지고 30년까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를 하는데 요즘에는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에 대해서 점 하나 찍느니 마느니 그거 갖고 30년을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아로 쓸 것이냐 어로 쓸 것이냐 갖고 30년을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점 하나를 찍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동등하게 언급이 되고, 점 하나를 안 찍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뭡니까? 가연설, 도케티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30년을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안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재판이라고 해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합니까? 출교하고, 안 되면 최후에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공회의를 하면서 66권을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유혹자들,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싱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미디어 쇼와 예배 쇼 그리고 기적 쇼를 중계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음악도 사용되고 TV 쇼도 사용되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 지켜보면요, 무당놀이랑 비슷해요. 막 갑자기 마이크에다 이렇게 불면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가면은 방언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의자에 쭈르르 앉혀놓고 서로 어깨 잡으라고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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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언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자꾸 눈에 무언가 보이는 것, 무언가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 신앙이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배울 수 있게 한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국과 종말의 때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현대의 신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영험하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닿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유혹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크나큰 선물이 주어졌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과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을 담아내기에도 우리가 바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수능날이 정해지고 범위가 정해졌어요. 범위가 그렇게 펼쳐지면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혜이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날 다가오면은 소설책 펴가지고 소설책 읽고 있어. 아, 책 잘 읽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적과 은사는요, 초기 시대, 성경 66권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긴박하게, 특별한 종이 아니라 뭡니까? 긴박하게 그때에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에서 인정하고, 지금은 수능날이 정해졌고 범위가 정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믿음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타내기도 바쁘다라는 것이. 시몬 마구스는요, 남들이 다 받는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그 가운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빌립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아, 저거 마술 굉장히 획기적인데 저걸 내가 가지면은 진짜 내가 큰 교회도 세우고 베드로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꼽아보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내려와야 될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몬 마구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성령 받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받는데 나는 아유, 저 인간 뭐라고 오늘 또 얘기하는지 보자. 아유, 저 인간 오늘 또 틀렸어. 아유, 저거 뭐 저렇게 설교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받아야 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시몬 마구스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뒤늦게 성령을 못 받고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돈으로 안 될까요? 라고 빌다가 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고 급기야는 스스로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교부들과 교회사 속에서 지상 최대의 악마라고 지칭받는 사람으로 이름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참 진짜 아니면은 참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원조라고 써놓은 것 중에 진짜 원조가 없고 참이라고 쓴 것 중에 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척하면 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진짜는 존재 자체로 빛나기 때문에 설치지 않고 자기가 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삼위일체 되신 성자께서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권위에 맡기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성자를 능가하는 비책, 비기,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알고 말씀에 비춰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포도잔, 물을 섞지 않은 그 순결한 분노의 잔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